우리 교회 마당이 풀장이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여기 물만 담아놓으면 수영장입니다. 너무너무 수고를 하셨어요. 저는 일이 있어서 같이 못했는데 우리 영희 권사님, 또 학수 집사님, 방영희 성도님, 저는 2시간이면 끝날 거라고 했거든요. 오후 3시까지 아주 열심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양반들은 아침 6시부터 그 더운 날씨에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나? 아니면 성도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나? 왜 그랬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니까 기꺼이 새벽에 나와서 그 무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면서 저는 여기 앞에 식당 앞에 바닥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기 싫다고 벽도 하고, 또 여기 교육관 앞에도 하고, 또 벽에 그 연탄 그 내려왔잖아요. 보기 싫어요. 거기까지, 저 끝까지, 뒷문 끝까지 다 칠했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 우리가 품었던 배신자들을 초청했습니다. 13분이 오셨어요. 9분이 초청하셨고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예심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난 초청했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다 놀라더라고요. 본인들 교회에서는 하지를 못한대. 할 생각을 안 한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가 예비 신자를 품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초청할까요? 목사님이 막 시켜서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몸도, 우리가 가진 은사도, 우리의 물질도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 밥을 하시는 분, 또 찬양으로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 또 악기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포기하면서까지 더 사랑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안 섬기고 그거 쫓아가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게 뭐예요? 물질 아니겠습니까? 권세 아니겠어요? 명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고 왜 주님께 마음을 뺏기느냐?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에 그냥 주일이라고 해서 나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택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끔 제가 만나는 어떤 성도님은 만나면 매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땅 얘기, 그리고 건물 얘기해요. 어디 아파트 딱지 있죠? 피가 얼마나 올랐다, 또 뭐 사놓은 땅이 얼마가 올랐다, 매일 그 얘기만 합니다. 입만 열면 노후 준비, 그리고 물질 얘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피곤해 죽겠어요. 좀 다른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갖는 소망, 이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매일 뭔 얘기하면 돈 얘기만 해. 얘기하고 나면요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분은 매일 입만 열면 건물 얘기, 땅 얘기, 노후 준비, 물질 얘기만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관심이
거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자기 관심을 쫓아갑니다. 제가 이 사람들 핸드폰을 길거리에서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봐요. 특별히 아침 저녁에 보면 뭐 어르신들이 운동하느냐고 전부 그냥 막 이러고 돌아다녀요. 낮에도 뭐 귀신같이 뒤집어 쓰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요, 다 핸드폰 들고 다녀요. 여러분, 뭔 영상을 듣든지 뭐 음악을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보나 이렇게 보면 자기 관심거리를 봅니다. 사람은 그래요. 모든 사람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 자기 관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말씀, 그것은 곧 예수님의 관심거리였어요. 그 예수님의 관심거리를 요약하면 무엇이냐? 우리 마가복음 1장 2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인간관계를 잘해라. 그리고 너희가 직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너희가 재테크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 행복할 거다. 이런 것 좀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오셔서 하신 말씀을 정리하면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회개와 그리고 복음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혹 너희가 이렇게 양심에 갇히게 또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인가 그 길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양심에 찔리는 일이 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것을 믿지 말고 그거 의지하지 않고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해서 그럼 모든 일들이 다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라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탕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는요, 철저히 1대1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 아내, 내 남편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만약 그거 아니라면요, 신앙생활은 대간해서 못합니다. 힘들어서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본 물질인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수요, 손 떨려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가장 먼저 오늘 우리 기도자들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참회의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참회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못 내놓습니다. 그게 곧 약점이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허물을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그 사람에게 콕 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이지 믿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반드시 그 관계는 언젠가 그 말로 인하여서 깨집니다.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큰물을 흘리면서 잘못을 아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비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하는 방향 전환이에요. 이 방향 전환을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까지 이쪽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 방향을 틀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참회 기도했죠? 여러분 그 참회 기도 때 뭐 기도했습니까? 막 10년 전, 20년 전 아니면 막 내가 막 예전에 원수지었던 여러분 그 얘기 혹시 참여하셨나요? 아니에요. 지난 한 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내가 약속 안에 살았는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았으면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돌아보는 것이에요. 어디 있었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방향을 바꿀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자기 자신을 모르는데 어디로 방향을 바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복음 앞에 서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사람이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싫은지 몰라요. 하다못해 뭐 머리가 삐뚤어졌다, 뭐 옷에 뭐 이런 이야기도 듣는 거죠.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 나쁜 것이 아니고 은혜가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바꾸겠구나. 내가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구나. 우리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구나. 내가 교회 가서는 이렇게 얘기했고 내가 직장에 가서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하라가 죄의 익숙함으로부터 돌이킴이라면 복음을 믿어라. 이것은 새롭게 거듭남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던 그 삶의 방향에서 방향을 틀어서 이제 새롭게 살아야 할 삶의 목표, 그게 뭡니까? 바로 거듭남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진 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졌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 사상, 내 가치, 내 생각, 내가 이제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죽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속에서 내 삶에서 뭐만 나타나느냐? 하나님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이에요. 복음의 의미는 굿 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당시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아주 익숙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왕의 탄생이나 왕의 즉위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복음이라는 단어보다는 복음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는 무엇이 나에게 기쁜 소식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재물이 들어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데에 취직했다, 성공했다, 요즘에 보니까 뭐 아파트 뭐 당첨이 됐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복된 소식인가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일,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쁜, 더 즐거운 일은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수많은 이야기들, 여러분 그거 요약하면 오늘 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때가 되었다. 회개하라. 그러므로 믿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비유의 내용도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이제 알았어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를 합니다. 귀한 진주를 발견한 어떤 상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되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천국은, 이 말은 천국은 이미 한번 얘기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바로 전에도 천국에 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다음 구절에도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어떤 장사꾼과 같으니 그 사람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어떤 진주 장사가 좋은 정말 귀한 그런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았대. 그냥 몇 개는 남겨둔 것이 아니고 다 팔을 만큼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하여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상인은 소매상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도매상 정도의 큰 규모를 갖춘 그런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상인은 아마 그 좋은 진주를 찾으러 자신이 직접 나서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좋은 진주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과 많은 거래도 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에는 참 정직한 사람들도 있지만 사기꾼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참 힘든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진실하면 참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참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만나봤어요.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진실하게 살려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죠. 그런데 이 상인은 분명히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이 상인만 했을까요? 이 장사꾼만 그런 노력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수많은 이 진주 상인들이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동일한 노력을 엄청나게 기울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진주는 누가 보더라도 극히 값진 정말 커다란 진주였을까라는 것이죠. 또 다른 상인들은 왜 이 진주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이 진주의 가치를 몰랐을까요? 또 이 좋은 진주를 얻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이에요. 그렇다면 극히 값진 진주가 될 수 없었겠죠. 또 얼마나 피땀 흘리며 노력을 해야 이런 진주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 짧은 비유 이야기는 많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진주를 찾아 나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오랜 시간 여러 곳을 다니며 좋은 진주를 보았을 것이고, 또 진주의 가치를 매기며 수많은 갈등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장사꾼은, 이 상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상인에게는 극히 값진 좋은 진주를 보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진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목이 뭡니까? 어떤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문과 학식이에요. 사실 우리의 삶도 날마다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진주를 보는 안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복음에 대한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안목입니다. 여러분이 입은 옷이 여러분의 안목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모든 것, 그것은 우리의 안목입니다. 우리가 결정했던 모든 일, 그건 역시 우리의 안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이 좋은 진주를 발견했을 때 이 상인과 같이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 건다는 것, 여러분, 잘못되면 쫄딱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죠. 그렇기 때문에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물건의 가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이는 올인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구약에 보면 하갈 아시죠? 네, 아브라함의 첩입니다. 하갈은 사라의 권유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면 하갈이 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런데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로 그 아브라함의 집에, 이 사라의 삶에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 창세기 1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보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기 여주인 사라는 임신을 못해요. 근데 자기 임신했어. 네, 그때부터 이제 이 사라가 주인처럼 보여지지 않는 거야. 내가 임신해서 내가 아들 낳을 거야. 당신 이제 끝났어. 멸시하는 게 멸시. 자기 주인을 멸시해.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기 여주인은 사라를 막 멸시를 해요.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여종하고 싸우겠어요? 만만한 게 신랑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 가서 바가지를 왕창 긁는 거예요. 여종 사라가 임신했다고 나를 뭐 업신여기고 나를 무시하고 나 못 살겠어. 나 집 나갈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가지를 긁어댈 때에 견딜 수 있을까요? 매일 날이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바가지를 긁어대니까 아브라함이 견딜 수가 없어서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럼 남자들이 할 말 없으면 하는 얘기 그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이거 알아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바가지 싫어. 잔소리 듣기 싫어. 그냥 알아서 해. 네. 그게 남자들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학대하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얼마나 학대를 해서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 하갈이 학을 떼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더욱이 이제 이후에 사라가 자식을 낳아서 이삭을 낳습니다. 이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이 하갈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형이죠?
이스마엘이 형이에요. 동생 이삭을 막 놀려. 그랬더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가서 꼰져 바쳤어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이전에 애를 못 낳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저 이스마엘을 데리고 살았지만 이제 우리도 아들 낳았잖아. 나도 아들 있어. 이제 저것들 꼴보기 싫으니까 내쫓아. 바가지를 또 긁어대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죽겠는 거예요. 이 사라는 꼴보기 싫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갈도 이스마엘도 아내이고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이거 내쫓으라고 자꾸 하니까 여러분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부모 손에 어떤 자식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다 귀하지. 그런데 사라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고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광야에 이르러서 물은 떨어지고 또 아이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하갈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갈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여러분 광야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들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중동의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한나절도 버티지 못해요. 이게 뜨거운 정도가 아니고 이건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화살 한바탕 거리, 화살을 딱 쏘면 화살이 얼마나 나갈까요? 좀 힘이 있는 사람이 쏘면 한 200m 정도 나가겠죠? 여러분 한 200m, 한 150m 정도 거리를 두고 이 이스마엘은 엄마를 쳐다보고 엄마는 아들을 쳐다보고 서로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 하갈의 눈을 밝히세요. 그리고 그 하갈은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떤 샘물이 갑자기 생겨났을까요? 아니에요. 샘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하갈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늘을 밝히시니까 샘이 보이시는 거예요. 있었지만 보지 못한 샘이었습니다. 이 섬 옆에서 갈증으로 죽어가던 이 불쌍한 아들이 있었고 또 처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던 하갈은 이제 밝은 눈으로 뭘 봐요? 샘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샘물을 마시고 아들 이스마엘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자신도 소망을 가져요. 당연히 이 눈을 밝히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안목을 갖는 것, 눈이 열려지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목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무엇이 값진 진주인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갈은 가죽 부대에 샘물을 담아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하갈과 아이는 모두 살게 된 것이죠.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이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18절 말씀 볼까요? 이런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마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갈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갈은 밝아진 눈으로
자신 앞에 열려있는 새로운 삶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을 나와 들어선 이 광야는 사실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광야는 그들에게 있어 생명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눈이 열리니까 죽음이 생명이 바뀌고 통곡이 멈추고 이제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목이 열리면, 눈이 열리면 보여지는 것,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함에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진주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눈이 열려지니까, 안목이 생기니까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값진 진주를 보는 안목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복음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보는 안목이 있냐 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냐 하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보지 못한 것들, 분주해서 지나쳐버린 것들, 가치 없다고 여겼던 것들, 내가 세상에 정말 대단하다고 여겼던 것들, 이 모든 것들에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린 눈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이전의 모든 것들은 이제 빛을 잃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죽었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열린 눈으로 진주를 발견한 그 상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진주를 찾아 떠돌아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되므로 이 상인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을 보게 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많은 방해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안목이 생겨지면,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그러한 것들은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관심과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아직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안목이 아직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헤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많이 은혜를 받아요. 어떤 은혜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새로운 안목들이 생기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대화가 달라지고요, 꿈이 달라지고요, 행함이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순종을 하게,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행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상인이 발견한 것, 그것은 진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진주가 가져오는 그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그의 삶이 새롭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판 이 상인은
얼마나 이후에 즐거운 삶을 살게 되었을지 그럼 참 궁금합니다. 우리 남청주교회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에 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전도축제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한 영혼에 대한 내가 품은 그 예비 신자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가 닳습니까? 아마 초청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좀만 있으면 나누고 싶고, 그리고 교회 오면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내 눈에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초청의 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에 올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소명받은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명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진주를 발견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렇게 드릴 수 있어야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꾼 같은 열정이 있습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안목이 있나요? 우리가 얻은 이 복음은 세상에 지극히 값진 진주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값진 복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팔 것이며 어떻게 얻어야 할까요?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하고 있는가요? 이 한 주간도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